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분, 또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인데 10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20년 동안 평생 건축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짓고 그러나라고 백성들의 세금과 많은 부역을 통해 우리들이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됐으니 이제 그 세금과 부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만 기다려라. 내가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3일 있다가 와라. 그리고 3일 동안에 이제 국내 대신 가운데 나의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세금도 줄여주고 부역도 좀 줄여준다면 나라가 편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력들을 뭐하다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요, 밀어붙이십시오. 만약에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또 다른 거 양보시켜달라 이러기 때문에 끝도 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어붙여서 더 세게 나가십시오. 그래야지 나라가 깃들이 잡힐 것입니다. 왕은 고민이 생겼고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10지파가 왔을 때 너희들에게 더 세게 이렇게 나갈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돌아서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로 그래서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르호보암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정치적인 치열한 기득권 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서로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들의 싸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렇게 정적인 기득권 왕의 자리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솔로몬에게는요 1000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700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300명의 비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왕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성경은 몇 명이었다고 기록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서로 솔로몬이 돌아가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마 기득권의 전쟁, 치열한 정적인 싸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00명의 왕자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어서 낳은 왕자, 전통적인 왕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난 왕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정통적인 왕자들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나아마라는 여인,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나라 여인이에요. 이방 나라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나머지 정통성을 가진 아들, 왕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들을 제하고 그 많은 왕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까? 성경은 아무 자료도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배후의 세력들이, 정치적인 기득권의 싸움이 굉장히 대단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보면요, 이미 거의 다 둘로 나뉘었어요. 10지파, 2지파. 그래서 분열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책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지파 사이에도요, 이게 이제 남쪽 유다가 되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송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고 이랬듯이,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시대 때 이미 그들 가운데는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고 아주 당파와 이런 내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건 이제 나이 드신 분이죠. 이건 젊은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하기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마 소론의 젊은 축들의 권세를 입고 그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10지파가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토록 이제 건물을 짓느라고, 성전을 짓고 당신의 왕궁을 짓느라고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부욕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줄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이 노론의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소론의 사람들과 상의를 하죠. 나이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줄여주십시오. 근데 소론의 사람들은요, 젊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풀어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걸 요구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소론 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나라가 나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미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당시에는요, 많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해서 분열들이 있었고, 르호보암은 그 중에 가장 막강한 정치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소론, 젊은이 측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됐다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추론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르호보암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빠졌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때 왕이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의 제도. 왕이 되면 왕은 전쟁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군말을 많이 갖지 말고, 자기 힘이 있다고 해서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을 밤낮으로 쓰고 읽어서 너의 마음에 기록하라. 그래야만이 왕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이게 왕의 직책을 얘기했어요. 스크린 한번 보시죠. 앞에 부분 생략하고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요, 왕의 마음이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 군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직책이다. 여러분, 이게 왕의 제도로서 왕은 반드시 왕이 될 때 이런 제도를 배우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지금 10지파가 와서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 했을 때 그는 당연히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정치적인 세력 다툼을 하죠. 그래서 노론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소론에게 물어보죠. 그때 젊은이 측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계획 속에서 이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그 발언 속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더 강하고 세게 나가겠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해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말씀에 기반에 서서 그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정치적인 기득권과 이런 정적인 치밀한 이런 발언 속에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 나뉘어진 두 나라가 하나 되기 원한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 막대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죠.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일치되고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제도를 지켜서 나라를 말씀의 기반에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게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일이에요.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냐면, 10지파가 와서 요구했을 때 3일 뒤에 와라,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 3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3일의 뜻은 뭐냐면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회복과 부활, 다시 말하면 회복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와라. 그 3일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3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요 정치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했던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내 권력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계산. 그래서 자기를 밀어줬던 그 서론의 젊은이들의 발언을 들어줘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3일 동안에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도 민족이 다 죽음 속의 위기에 있을 때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려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킨 게 이게 3일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됐을 때 그의 부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장군이에요. 그래서 하만 장군이 지나가면요, 하만 장군 행차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했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신에게, 왕에게 하듯 하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만 납시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두게는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섬기다고 절하다가 나라가 멸망했는데, 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하도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굉장히 분노해요. 저 모르두게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모르두게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요,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죽일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하만이 누구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높여 올려. 여기 보면요,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 그럼 아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각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나타나요. 출애굽기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올라서 광야를 지나갈 때 최초로 전쟁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족이에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대로 괴롭힌 족속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왕이 아각입니다. 그런데 아각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는 항상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 때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네가 이기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 어기고 안 죽입니까? 아각을 끌어오십시오 하고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쪼개서 죽여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의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길갈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아주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니라. 그러니까 아각은요, 아말렉의 왕인데 사무엘이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각 왕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만은 누구냐? 아말렉 왕족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옆에 붙은 일본과 굉장히 이렇게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잖아요. 일본이 수시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수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원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다 멸망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다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자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임을 깨닫고 우리 민족과 대대적인 원수적인 민족이구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듣고요, 나는 아각 자손이고 아말렉 자손인데 대대 원수, 저들이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지.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에스더가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가서 하고 구원해 내리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기간이 3일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일 후에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그 청을 들어줘서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하만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임절. 그래서 나온 것이 에스더서지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에스더는요 좀 왕비예요.
이런 왕비도 자기 밑에 대단한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모략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했고 하만을 치려고 했다면요, 오히려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칼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3위를 알았어요. 모든 왕의 권세,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생명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3일은 회복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에스더의 3일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책략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복을 원했던 그 3일의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민족뿐이냐?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회복으로 바꾸는 기간이 3일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정말 손주 같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삭은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만큼의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하여 그의 불순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100%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요. 할 수 없는 건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불순종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인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가요. 첫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 이렇게 상황을 3일 동안에 바꿔버리는데, 자 보세요. 3일 동안 막 걸어가요. 자, 3일이죠. 그러면서 3일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려요. 또 넘겨주시고요. 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해야지, 며칠 있다가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마음이 희석돼 갖고요,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순종케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바로 떠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사라에게 얘기했다면요, 사라가 말렸을 거예요. 아니, 100살에 낳은 우리 이 아들을 동물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죽이라고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막 이랬다면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떠납니다. 세 번째, 하인들과 같이 떠나는데 모리아산 입구에 오자 하인들을 여기 있으라 그러고요, 아들만 하고 둘이만 올라갑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하인들을 떼어놓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인들은 떼어놓는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하인들과 같이 가서 하인들 보는 앞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인들이 말렸을 거예요. 아니, 주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럼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너희는 이만큼 있어라 하고 아들과 둘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불순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 3일을 걸어가게 해요. 이렇게 제거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3일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 그럴 일이 없어.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어떻게 아들을 죽여? 아니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리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가 죽였는데 못 살리시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살릴 걸 믿고 나간 것이 3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냐? 히브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릴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 3일 동안에 걸어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때마다 아니, 하나님 살리실 거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며 계획을, 마음을 생각해보면요 3일을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3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3일. 그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상을 바꾸셨어요. 저 밑에 순양이 걸려있다. 저거 잡아다가 대신 아들 대신 제사를 드다. 하나님이 상을 바꿔버리시죠. 이게 3일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일 동안의 기회를 주세요. 이 3일은 진짜 3일일 수도 있고요, 3일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회복의 진짜 3일, 짧은 기간의 3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상황을 회복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영적인 3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3일 기간 동안에 인간의 방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럼 이 상황이 변해서 인간의 방법과 정치적인 계략으로 나가게 되면요 분열과 고통만 와요. 근데 이 상황 속에 3일 동안에 회복이란 숫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회복시키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회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축복과 회복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날이 3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고난이 올 때 거의 다 3일을 써요. 예수님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3일이라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예요.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3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 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가? 내 것을 내려놓고. 이 3일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르호보암 보세요. 왕이 돼서, 왕은 사실 정치 1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왕은 정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치려는 섬기는 자야.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 이렇게 왕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정치적인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갔을 때 나라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해 있다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런데 세겜 땅을 지나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근데 야곱에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근데 세겜 땅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세겜 땅을 구경을 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디나가 아름답다 보니까요 그건 반해가지고 디나를 거팔해버려요. 그러니까 몸을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형제 가운데 시므온과 레이가 따르겠습니다. 시므온, 레이가요 이야기를 듣고 막 대단히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겜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동생을 사랑하니 이 디나를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 동생을 줄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라.
그 표시는 할례를 행해라. 너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남자들이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됐는데 시몬과 레위는요, 이 3일 스크린 보십니다. 제 3일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요. 세례 받으면 딸을 주겠다. 그리고 3일에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더 큰 살인, 더 큰 보복, 더 큰 약탈.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피해만큼만 원수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요, 그 분노 때문에 수십 배로 갚아주는 사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회복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에 자기 감정,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더 큰 파괴력, 더 큰 원수 갚음, 더 큰 피 흘림, 더 큰 약탈. 그래서 어떻게 되면 3일 동안에 이들이 아파할 때 가서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고요,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납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들이 그 앞에 부분 보여주세요. 스크린 PPT 그 앞에. 네. 제 3일 동안에 일을 벌린 거예요. 회복의 시간, 하나님 뜻대로 나갔으면 정당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에 들어가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더 큰 복수, 더 큰 피 흘림이에요. 넘겨주시고요. 그들이 그리고 나서 둘이 다 남자를 죽이니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아들이 다 일어나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약탈이죠 이거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상처의 분노를 일으킨 건 10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시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세계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민족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 잘못했는데 저 세겜 사람을 다 죽였어? 약탈해버렸어? 그래서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다 모여 저 야곱 족속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일 분노의 3일이었어요. 분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분노를 그냥 터뜨려 가지고요, 더 큰 피 흘림, 더 큰 복수, 더 큰 약탈. 이래서 야곱의 족속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반드시 깨달을 게 있는데, 우리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요. 근데 이상하게 더 큰 원수를 갚아. 다른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뺐으면 가서 두 눈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더 큰 피 흘림, 더 큰 피해, 더 큰 원수 갚음을 막기 위해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뺐으면 상대편 눈만 빼라.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뺐다. 그럼 우리는 가서 다른 사람의 눈까지 다 빼버리죠.
더 큰 복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피 흘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의 제도도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도피성을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공의에 의하여 이 사람이 벌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죽임 당한 사람들 식구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 이 식구들이 저 사람이 우리 형제를 죽였어? 그냥 두지 않아요. 실수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빠른 피 흘림 가서 막 그 사람을 가족들 다 멸절을 시켜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또 가만히 있죠. 또 가서 또 죽이고해서 피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빠른 피 흘림을 막기 위하여 더 큰 복수들과 더 큰 피 흘림을 막기 위하여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 실 때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첫째, 공의에 맡기라는 거예요. 둘째,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라. 세 번째, 우리는 용서해라. 이거예요. 공의에 맡기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법. 이게 공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해서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그럼 그 사람 가족도 가만히 있나요? 또 원수 갚고 더 큰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만든 법에 맡기고 우린 용서하고. 그런데 이 공의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 무죄,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가는 사람을 법을 통해서 억울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 어긋난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첫째, 공의에 맡기고 원수 갚고 너희가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용서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의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라. 평상시 쉬운데 이게 내 문제가 됐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묵상으로 새겨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묵상의 삶과 평상시에 느리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루벤, 시므온, 루벤은 장자를 탈취 잃어버렸고요. 레위,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감정 때문에 3일 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3일에 더 큰 약탈과 다 죽이는 더 큰 분노, 더 큰 피 흘림. 그래서 일대 위기 속에 민족이 죽임당할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3일을 꼭 허락하세요. 이 3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더 큰 피 흘림이 있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일은 숫자적인 3일도 있지만요, 회복기간 동안의 3일이에요. 하나님 회복시킬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다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좀 개인적인 관계나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상처, 분노라도 원수를 갚아내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아주 이해관계적인 정치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상황이 뒤틀려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3일을 요구하세요. 따라했습니다. 회개의 3일. 회개의 3일. 그럼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 40일 있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그 싫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이 메시지 듣고 회개할까 봐. 그래서 거꾸로 다시스로 가죠. 배를 타고.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선장이 그 요나를 제입어서 바닥 집어넣지요. 집어넣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때 고래가 그를 삼켜서 고래 뱃속에서 3일을 그가 회개를 해요. 숙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3일 동안에 뱃속에서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 말이 물고기 뱃속이죠. 말도 못하죠. 막 각종 위액과 음식 썩은 냄새,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막 그런 데서 고통기간 3일 동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래가 토해내게 만들어서요,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야곱이 12아들이 이제 다 주변에 의해서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야곱이 했던 것은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냅니다. 이게 3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일은요, 정말 1, 2, 3일 이런 3일일 수도 있지만 회복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3일이에요. 이게 4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3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3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3일한 숫자는 회복과 부활의 시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적으로나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나 또는 직장이나 모든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고 불투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3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해관계나 인간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해봤자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온전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3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일 만에 너희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3일. 그리고 우리가 관계 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의 3일로 나간다면 요나를 다시 고래 뱃속에 토해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회복을 위한 3일을 우리가 이번 주에 각각 위치에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3일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서에 나오는 3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나갔던 이런 모든 행동들이 더 큰 위험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 3일이 필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3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개인적인 회복, 교회 회복, 나라 민족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